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기다림의 시간을 조명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대출 갱신 서류 준비와 성탄 새해를 맞아 후원자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바라보는 팀회의를 준비하며 보냈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 그 이름을 높이 찬양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바라보는 시간을 성령 안에서 가지려 합니다. 팀원들 모두의 수고와 땀과 열정을 축복합니다. 날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시므온이란 사람을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본문은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도다라는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단순히 소망으로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과 회복을 믿음과 확신으로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거기 내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 시간을 창조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위로자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령 강림절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시므온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분명 성령은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즉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시므온이 경건한 신앙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맡은 자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로서 서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적 흐름 속에서 이해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님에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를 접고 신약시대를 여는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그렇게 특별한 자리로 왕은 아니지만 제사장도 아니지만 선지자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축복하는 소중한 역할로 그를 세워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교차 지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임했고 또 마리아에게도 임했지요. 그리고 지금 시므온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성령은 특별한 직임을 위해서 그렇게 기름 부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지요. 성령 하나님은 이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 엔토 푸뉴마티 엘테인이라고 하는 이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원문의 의도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시므온의 행동이 단순히 인간적인 결단이나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주도적이고 명확한 인도하심의 결과를 나타낸 이 N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에서의 그 의미를 담는다면 성령이 시므온의 삶과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움직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와 장소에 도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시므온은 이런 주도적이고 명확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와 감동 아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언약대로 만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아기를 안고 축복하게 됩니다. 28절로 32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난지 40일이 지난 갓난아기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이 안았다는 것은 그의 표정과 태도와 분위기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끄셔서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을 열었고 그에게 아기를 축복해달라고 맡길 수 있었던 거지요. 그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신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가 찬양합니다. 이 아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자라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지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임을 이 시므온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는데요. 34, 35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마리아에게는 칼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죽을 것을 성령께서 미리도 알려주고 계신 거지요. 예수님의 복음은 심판과 구원, 패함과 흥함의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바라보는 팀회의의 날 주님은 성령의 주도적인 이끄심을 통해 시므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2025년 주제가 성령님 조명하소서인데 참으로 놀라운 이끄심임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2024년을 성령 안에서 조명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울러 2025년을 성령의 조명 속에 비추임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시므온의 삶과 같은 사역이 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순종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저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나는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즉 하늘 부흥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서 작은 교회의 하늘 부흥의 소식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고 계심을 느낍니다. 아멘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걸 믿습니다. 오늘 팀회의를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춰지도록 겸손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듣고 순종되는 날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 종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 시므온처럼 저를 인도하시고 작은 교회를 통해 하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제 삶과 사역을 조명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간에 있는데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모습이십니까? 오늘 이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정말 찬양하고 그 안에 놀라운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이끄심에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했던 이 시므온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의 삶과 사역을 조명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